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서 강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에서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인데 공적 문제에는 먼저 여성의 예배포를 주일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와 또 성찬 주의 만찬에 관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 13, 14장에서 거쳐서는 뭐냐면 교회 은사입니다. 은사. 한때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도 기독교 들어오면서 은사가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은사가 많이 바람을 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 사모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교회에 은사가 넘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풍성했지만 자, 은사가 주화롭지 못하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난잡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가 왜 주어지느냐? 이제 지금까지 그 구약의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이 있다가 복음을 듣고 모였는데 지금처럼 성경이 있다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잘 작동이 돼야만이 교회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을 듣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럽고 저도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제일 먼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였죠. 그때 이제 방언을 했는데, 여러분 방언하는 데 가보셨습니까? 방언하는 데 가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왜? 온갖 데 지금 샬라샬라 하면서 자기 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취해서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은 그걸 들으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평생 그분이 연세가 많았는데, 늘 부인 권사님한테 자기가 눌린 거예요. 왜? 권사님은 방언하는데 자기가 못했거든요. 그게 늘 걸려가지고 했는데, 물론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만큼 이 은사 문제가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필 텐데, 12장은 뭐냐면,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나 통일성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고 통일성이 있으니까 어떤 은사도 차등한 것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은사가 이제 작동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사랑에 기반하지 않은 은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사랑을 기반해서 덕을 세우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인데 사랑이 없다라면 은사도 별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13장에는 소위 말하는 사랑장을 통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4장에는 뭐냐면은 자, 그 중에 은사 가운데서 특히 자,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자라나게 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이나 방언으로 주어지는데 차이는 뭐냐? 예언은 어떻게 돼요? 예언 들으면 알아? 듣지요, 예언은. 그런데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인데 방언은 뭐냐면은 이거죠. 지금 소위 지금 한국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방언이라는 것은 저도 했지만 그건 방언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뭐냐?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였을 때 그때에 각종 유대인들이 이방인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도와 제자들이 뭘 해요? 방언을 해요. 어떤 방언? 각 사람들 온 지역에 있는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듣고 그들이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데 방언이라는 게 언어인데 이 언어가 자,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지역이 한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지역의 사람들이 모인단 말입니다. 다양한 언어가 쓰이겠죠. 근데 지금 교회 내에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있는 이집트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마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자, 교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몰라요. 소리는 듣지만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방언은 통역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 폰 들고 말하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번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방언을 누가 통역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들을 때 통역해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 교회에다가 바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뭘 위해서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은사가 현대에 와서 잘못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써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로 뭐 합니까? 돈벌이를 해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그 모든 은사가 지금은 있다 없다. 은사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폐기론이 아니죠. 은사가 없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도 유효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란 건 뭐냐면 즉각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병을 그 시에 낫게 하죠. 그것은 표적입니다. 그거는 지금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첫째, 개인을 위한 게 아니다. 둘째,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교회가 잘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은사가 뭐죠?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바탕한 은사 실현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12, 13,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바울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본문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리말에 자꾸 신령한 말 쓰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얘기가 들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뭐냐?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 은사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할 때 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교인이 됐으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여기서는 은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인이 알아야만이 잘 활용하고 그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우상이 많아요. 특히 12신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우상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즉 예수 믿지 않는 이교도로 있을 때는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절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가 다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갔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누구에게로? 사단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절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를 욕할 사람이 많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욕을 한단 말입니다. 저주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에게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그래서 뭐예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볼 때 나는 그래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 예수를 줄 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왜? 원래 우리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항상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형도 있지만 아울러 악령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가 예수를 할 수 없는 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내에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요. 그때 비진리는 악령이 지배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들어요. 그건 뭐다? 참된 영이 아니라 악령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왜 지킵니까? 그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하는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계셔야만이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니에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자, 앞으로 4, 5, 6장은 뭐냐? 간단한데 이 4, 5, 6절에는 뭘 말하냐면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똑같은 논법이죠. 뭐가 많아요? 은사, 직분, 사역.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은사가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봤을 때 목사가 가르치는 건 좋아 보이고 내가 봉사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합니까? 은사를 차등을 지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는 거죠. 근데 그 은사가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또 직분도 목사, 장로, 집사 등등 있지만 이 직분이라는 게 뭐냐? 다 여러 가지예요. 근데 내가 그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목사는 높고 장로도 다음이고 뭐 이렇게 아니라 같다는 거예요. 다 뭘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같은 주로 말미암았다. 또 사역. 우리가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그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 바로 뭐냐면 그 사역이나 직분이나 은사가 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게 차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자꾸 차등을 둡니다. 그리고 그 맡은 사람이 자기가 볼 때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더 우쭐하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뭐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주, 같은 성령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사역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사역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 뭘 못 받아요?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장생활 한다든가 딴 데 가서 받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것은 주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직분과 교회의 직분을 봤을 때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 눈에는 뭐가 좋아 보입니까? 세상에 있는 직분이 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뭐 교회 뭐 집사 뭐 이거 뭐 별거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 아 그냥 교회 나가면 다 주더라. 근데 이게 직분에 대한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주께서 나에게 자녀를 부르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는 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바로 주님께서 오신 거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의 가치를 알고 또 내가 그에 걸맞는 뭡니까? 은사에 걸맞는 직분에 걸맞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목적이 나와요.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것 아닙니까? 그 진리 반석에 세운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신 목적이 바로 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뭔가 수단을 삼아서 내 개인이 이득을 취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교회를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무리인데 이 무리가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무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거기에 필요한 게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삐져나가지고 내 혼자 잘났다 한다면 그건 교회를 모르는 거죠. 전혀 유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 방금 얘기했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뭐 줘요? 은사와 직분과 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이게 성령으로 주어진 것이구나 알 때, 봉사할 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집사니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봉사예요. 그러나 내가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 은혜가 안 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집사가 됐구나. 이게 주님 주신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양상은 같습니다. 봉사 양상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경고케 한다. 또 유익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 성도라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봉사를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이게 건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진리가 아주 질서 있고 논리가 말끔합니까? 근데 이걸 잘못 쓰니까 교회가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해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니까 교회가 무질서하고 엉망인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각자 방언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것이 교회에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소리를 듣고 방언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뜻은 모르는데 계속 소리만 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방언을 뭐해라? 통역해라 이 말이에요. 통역. 저도 샬라샬라 하면서 그게 방언인 줄 알고 통역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말이 아니니까 통역이 안 될 거 아닙니까? 통역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대신방언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것은 그냥 내가 정신세계가 약간 혼란할 때 오는 잡소리 뿐이에요. 그 잡소리지 그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목적을 얘기한 다음에 자, 8절입니다. 8절 이하는 뭐냐? 바로 그 은사의 종류를 얘기해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자,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단서를 붙입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개인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이 보내신 보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인데 먼저 뭐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왜 은사 가운데 제일 먼저 지혜와 지식을 말했느냐? 여러분, 결국은 이 교회는 뭐예요? 뭐에 세워졌죠? 진리 반석에 세웠잖아요. 그럼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가 다 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언된 말씀을 잘 풀어 가르치는 게 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특히 이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가 가르치고 또 그들이 전한 내용을 누가? 교사와 목사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주어졌다. 이게 중요하죠. 맨 앞에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의 계획이나 구원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내용을 배운다, 깨닫는다. 그게 바로 뭐다?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한다? 교회에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 가진 사람은 열심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되죠. 그럴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듣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근본이 뭐냐? 진리 반석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다 일반적이에요. 성도라면 다 있는 믿음 아닙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예를 들어서 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복 하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나니 이때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모든 성도 다 있어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안 봤는데도 하나님의 세계가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믿음의 특수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사도들이 뭡니까? 기록하는 거죠. 또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제가 솔직히 이 구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 아니 지금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지금 산을 던져서 어떻게 해라? 던지면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거 혹시? 예? 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거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왜 기록이 났을까? 이게 믿음의 특별한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적어놨겠어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여기서 굳이 믿음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은사란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이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판단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함정인 사람들, 특히 자유자들이 이거를 다 피하잖아요. 우리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없구나. 그럼 되는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힘들었던 건데.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병 고치는 은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약간 뒤에 나온 능력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병 고치는 것은 계속 기도하고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가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자, 성경이 오는 완성되는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전을 계시시대 그리고 이후를 교회시대죠. 그럴 때 이 은사라는 것은 언젠가는 자, 이걸 뭐라 합니까? 14장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언젠가는 그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거는 이것이 은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최고 은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 사랑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은사 가운데 방언, 통역, 예언, 그 다음에 능력들 이런 거는 뭡니까? 특수한 기간에 특수하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시대에 이걸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시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볼 때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고 교회 내에서 병 고치는 은사 실제로 한국에도 그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지금도 있어요. 이게 구분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때 바로 이런 계시에 관한 것은 지금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문제되는 게 뭐냐? 지금도 뭐 합니까? 밖에서 어떤 운동이에요? 신사도 운동. 이게 뭐예요? 옛날에 있는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예요? 구사도예요, 사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다 지금 줬다. 지금도 뭐가 있다. 지금도 뭐가 있다. 사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 뭐 안 봅니까? 이 사람들 신앙생활은 체험 종교지 성경을 통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은사 가운데 종결된 것도 있고, 지금 교회에 있는 것도 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 은사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개인적인 사회를 채우기 위해서 쓰면 안 된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왜 방언들이라 했을까요? 예? 방언들. 방언이 아니고 방언들이라 했을까요? 그때 이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방언이 다 달라요. 다르니까 그 방언들을 다 통역해라.
통역해야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능력 행하는 게 뭐냐? 이런 게 바로 특이한 은사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밭을 팔고 돈을 감췄지요. 감췄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 능력을 누가? 사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갑자기 이 박수 엘루마가 뭐가 됩니까? 맹인이 돼요. 이런 게 능력들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자, 영들 분별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특강을 할 텐데 한국의 이단도 뭡니까? 이단들이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영을 통한 것이 아니라 잠령을 통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죠? 교회 내에서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교회 내에 이런 게 있는데, 자,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 있지요. 있는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분별합니까? 다 영들인데? 그러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 영마다.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영이 있고 안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연설이 뭡니까? 가연설. 예수가 나타난 것은 실제가 아니라 가짜다. 그런 걸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이 거짓된 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영들 분별한 자가 분별해줘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출현과 동시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이 시대에는 뭐가? 영들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은사로. 지금은 필요 없죠. 왜?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 반대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찬성하면 참령이고. 그 다음에 각종 방언도 있고, 이제 방언들 통역함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제가 그 카톡에다가 어떤 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방언에 대한 혼란이 많은데, 한국에, 왜냐하면 제가 이 방언 때문에 말씀을 왔어요.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참 제가 방언을 열심히 하고, 대구 제교에 있을 때, 청년부 있을 때, 주암산 기도를 해가지고 매주 열심히 방언을 했는데, 방언이 없다 그러더라고. 웃기지 마라. 있다. 내가 한다. 없대요.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냥 지내다가 1년 후에, 아, 진짜 방언이 가짜구나. 깨달은 거예요. 확 떨어졌죠. 근데 성경은 뭐냐? 그런 게 오랑캐 소리는 방언이 아니다. 그건 뭐냐?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 때문에 방언들 통역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뭐가 있어요? 옛날에 뭐가 있어요? 역관. 그들이 뭡니까? 통역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도 통역사가 있죠. 지금, 예, 옆에 앉아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 왜? 통역 못하면 못 알아봐요, 솔직히. 사람은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나 결혼했는데,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만큼 여자라는 게 중요한데,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기 위해서 뭐다? 방언이 필요하다.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14장, 군전 14장 26절에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산성치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통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서 예언과 방언의 차이입니다. 예언은 하는 순간에 뭡니까?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은 내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저한테 누가 일본말 하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통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잠잠하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입만 열면 막 방언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니까 자, 질서 정연한 말은 뭡니까? 말이지만 그냥 내뱉는 말은 뭐예요? 소리. 혼탁한 소리.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게 모르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소음이죠. 맞습니다. 소음. 소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잠잠해라.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요 말 때문에 제가 한동안 굉장히 또,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방언을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내 말로 기도하면 되지. 그 말은 뭐냐면, 이 방언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주신 대로 어떻게 해라? 자기와 말해라는 거예요. 왜? 은사를 받은 거니까. 그러나 니도 모르면 통역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줄 알고, 이게 대신 방언이라 그러고 했는데, 이게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해서 의미를 깨달아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음으로 은사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누가 했다? 다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은사 각 다양하지만 질서가 있고 나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화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지금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라 이 말이죠.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모든 은사는 다 주님 주신 겁니다. 각자에게 다양하게 그것은 다 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12절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가 지난번에 계속 수요일 할 때마다 이거 보여드렸지만 보세요. 우리 몸에, 우리 지금 현재 나의 개인 몸에 뭐가 많아요? 지체가 있잖아요. 이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팔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팔로 뭘 먹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만들기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 지체가 있죠. 이 지체가 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 지체마다 뭐가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들 분별하는 은사, 지혜 말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작동할 때 우리 몸이 정상하는 것처럼 작동할 때 온전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각자 악령의 종으로 각 살았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주니까, 다시 말해 거듭나게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옛날에 서로 모의했습니까? 우리 만나자 대구 장로교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왜? 성령이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세례를 주어서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한 몸 된 걸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 이 차이죠.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몸이 된 것을 잘 지킬 것이고 모른다면 그게 뭐지? 할 것이고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마셨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마치 기독교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고 이 말이 뭐냐? 성령 마셨다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당신을 보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시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 성령이 계세요? 아직까지 안 계시죠? 왜? 가셔야 보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때는 성령이, 자, 물론 성령은 역사했지만, 그러나 온전히 성령이 안 왔잖아요. 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성령을 마시게 하기 때문에 마신 거예요. 지금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 근데 받았다고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이 뭐로 드러난다? 우리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나온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갔을 때 주님이 뭐예요? 내가 성령 줬다. 이 열매가 뭐냐? 묻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열매가 생각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주님이 뭐예요? 네가 소작한 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신앙 삶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예요. 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 지체를 따라놓고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16절에 17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자, 교회 목사가 하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다 목사하면 누가 다른 일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느냐. 은사는 뭐다? 귀천이 없고 다 뭐하다? 교회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내가 교회 청소한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이 절대 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 아, 내가 왜 청소가 많아, 교회에서. 그 생각은 바로 이 교회를 말하면 은사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자,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이게 누가 원한다고요? 이렇게 주시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평생 어떻게 됩니까? 불만만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모여주셨다. 주님이 두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뭘 거기 가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괴롭죠. 그죠?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 은사가 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게 주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그 은사를 내가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 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여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죠. 눈도 중요하고 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잖아요. 그죠? 제가 당뇨가 있다 보니까 제일 당뇨의 합병 중에 하나가 실명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걱정이 돼요. 혹시나 내가 안 좋아질까? 항방변성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 경험 못했지만 만약에 내가 실명이 어떨까? 안 되죠.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손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자, 그런데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그러고 또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기들끼리 뭡니까? 분쟁하고 나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나지 니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이거는 주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고 거스린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밤에 그것도 안 하다가 운동한다고 뛰다가 바로 한 발 뛰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왜 넘어졌냐면 옛날 같으면 운동신경이 발달돼가지고 빨리 일어날 텐데 앞에 이게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한쪽에 특이한 이세질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밤이니까 탁 걸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탁 걸리면 탁 돌아서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자빠지니까 이 무릎이 아프니까 전체가 다 아파요. 이게 바로 한 몸의 특징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체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무시한다. 안 된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어떻다? 요긴하고.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떤 예를 들까 하다가 보니까 이 눈썹이죠, 눈썹. 눈썹이, 제가 눈썹이 여기도 길지만 여기가 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도 그걸 표시하려고 뭐 합니까? 마스카라는 걸 붙이잖아요. 이 눈썹 왜 붙입니까? 물론 미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있어야 어떻게 돼요? 눈에 먼지 들어간 거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또 그 생각해 봤는데, 목젖 있죠, 목젖. 목젖이라는 게 안에 작잖아요. 입 딱 벌리면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다랑다랑한 게. 근데 그게 없어야 됩니까?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다. 다 필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지체들은 오히려 자기는 교육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약해 보이더라도 우리 눈이지만 실제로 보면 다 요긴하다는 거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가 우리의 아름다지 못한 자치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야고보에 나오잖아요. 자, 교회에 어떤 부자가 오니까 아이고 앞으로 오십시오 하라고 자리에 앉냐고. 거지 오니까 거기 있어라. 이런 게 뭐예요? 우리의 판단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뭐냐? 영적인 눈을 보면은 다 하나님을 보신 것이다. 그게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돼요. 네? 정말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상대방이 싫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싫지만 그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다 생각하면 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오히려 성경은 뭡니까? 이 부족한 지체를 어떻게 한다? 귀중함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한다는데 나는 여전히 니는 약하다라고 한다면 내 눈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바뀌어야 돼, 사람이 바뀌어야 돼. 어떻게? 제가 순간 한 이유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성경을 오해했구나. 예? 그리고 남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큰일한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했다는 이 말씀, 이 하나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의 그죠?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아까 했잖아요, 제가 넘어졌는데 무릎 다쳤는데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와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함께 알고 믿고 함께 공감하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 함께 기뻐한다. 만약에 같이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은 지금 즐거운데 나는 울고, 상대방이 괴로운데 내가 웃고, 이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하물며 일반 세상도 안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맺는데, 자, 그러면 현재 이렇습니다. 바로 원리를 말했죠. 지금 은사는 하나님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우기 줬다. 그리고 우리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런데 자, 이게 뭐예요? 무질서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현재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한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옵니까? 더 큰 은사를 어떻게 해라? 사모해라. 그게 뭐죠? 그게 사랑장이 13장. 그러니까 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교회는 뭐다? 이 사랑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사랑을 지금 다음 시간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그리고 내가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왜 이 말 하는가, 그 논리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가를 보시면 정말 다음 시간에 살피는 그 사랑장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하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깨닫고 실천할 때 교회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그래서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